기도와 두리안이라는 토픽으로 은혜와 순종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갓 초대교회가 갓 시작된 이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이며 그 안에 소속된 성도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빌립 집사가 전도하는 장면인데요. 사실 그 당시 에티오피아는 굉장히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강대국의 내시, 우리가 보통 아는 우리 같이 궁궐 안에 허리굽혀 다니는 내전하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나라의 국고를 담당하는 내무부 장관 같은 직을 담당했습니다. 그 당시 이 에티오피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가는 고국으로 돌아가는 어쨌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죠. 이때 빌립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에티오피아 내시에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빌립 집사가 갔는데요, 에티오피아 이 내시가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묻죠. 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느냐? 라고 이야기하니 아니 이걸 가르쳐 준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오늘 말씀입니다. 32절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그 글에서 시작하여 시작 누구를 가르쳐? 예수를 가르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끄리낌이 있느냐. 여러분 빌립이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는 그 대상이 누구냐? 본문은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으면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 아들이 됩니다라는 그 말에 그는 즉시 영접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세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게 다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이 빌립 집사를 보면서 당시 교회와 성도는 어떤 삶과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교회는 은혜를 찾아가는 공동체다. 여러분 빌립 집사가 저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다시 말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빌립이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그 은혜를 주변에 그리고 먼 딴 나라 내시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이고 주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간단하지만 중요한 이 교회의 성도의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가 되니까 그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요, 안으로는 서로 돈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먹을 것도 나누고 다 먹습니다. 말씀까지 나눕니다. 그리고 교회 밖으로는 나가서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보세요, 이 초대교회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은혜가 차고 넘치고 은혜로 통해서 나눔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사탄에 대한 논문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사탄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그 목사님은 그래요. 그분이 이제 이레니우스의 교부의 글을 들어서 사탄이 가장 잘 사용하는 형태, 시험의 형태가 있는데 그 형태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은혜를 망각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목사님 청소년 사역을 많이 했는데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어떤 수련회 때 가서 청소년들에게 너희들 최근에 은혜 받은 적이 언제냐라고 물으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작년 수련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보십시오. 그러면 1년 동안 제대로 아이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그러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에 박하신 분이실까요? 우리 아이들이 그 질풍노도 그 정신없는 그 청소년 시절에 1년 동안 아무 은혜도 주시지 않고 겨우겨우 살아갈 만큼 1년에 한 번씩 수련회 때만 은혜 주시는 분이신가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한 번에 몰빵해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은혜에 박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분명 주님이 그러하신 분이신데 왜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할까? 그러면 그 아이들의 신앙성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직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방금 말한 사단이 말하는 행태, 은혜를 망각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것이 우리 성도들이 제게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매주 부흥회 같아요. 매주 수련회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는 우리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한쪽 마음은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아려요. 왜 그럴까요? 아니, 이런 일들은 당연히 교회에서 매주마다 일어나야 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는 이것이 희귀한 현상이 되니 이게 뿌듯하고 자랑할 만한 이슈가 된다는 것이니, 여러분, 그렇다면 주일을 많은 교회가 그렇게 보내고 있다는 이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더 근본적인 이유는 왜 아이들이 은혜 받는 경험을 말할 때 1년 전에 수련회라고 이야기했을까? 우리가 말하는 은혜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물질이 없는데 물질이 확 들어왔다든지, 장사를 했는데 엄청 대박이 터졌다든지, 아픈 몸에 치유를 받았다든지, 시험이 있는데 합격을 했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것도 은혜 맞습니다. 우리 그런 은혜들도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일이 없다면 우리는 은혜가 없는 삶일까요? 한번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래전부터, 여러분 지금도 보이는지 모르지만 이게 붕대를 이렇게 다 했어요. 이게 제가 중지 손가락이 지금 한 1년 가까이 뭔가 이게 아파요. 힘을 제대로 못 주는데 아마 인대가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이 중지가 이제 이렇게 아픈데, 중지가 아프니까 이 검지랑 약지가요 굉장히 일을 많이 해요. 중지가 아프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때 알게 되었죠. 이 아픈 손가락 때문에 오른손도 제대로 못 쓸 때가 있고, 그래 왼손을 쓰니까 뭔가 좀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도 이 중지 손가락이, 이 손가락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뭐 있으나 마나 뭐 필요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중지 손가락이 아프고 불편함을 경험하면서 이 중지 손가락을 쓰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정말로 이게 은혜였구나라고 그때 아프니까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손가락 이게 10개 있는 것, 발가락 10개 있는 것, 이게 은혜네. 이 멀쩡하게 이게 달려있는 것이 은혜네. 제가 부쩍 이 아픔을 통해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아파서 힘들어서 숨 쉴 수 없는 지경에 들어가면 여기에 앉아있는 분이 과연 몇 명 되겠습니까? 내가 여기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돌봄이요, 하나님의 간섭이요,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할렐루야. 아무리 오고 싶어도 일어나지 못하고 다른 일에 묶이고 사건 사고가 터지면, 여러분, 우리가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것이 이 자리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확 열어주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함께 영광 돌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가 은혜인가요? 예,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숨쉬고 앉아있는 이것이 은혜인가요? 예, 100%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우리는 너무나 일상이 되었지만 이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올해 중국의 한인교회에 집회를 하러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한인교회 목사님이 10년 동안 그 교회에 목회를 하셨는데요, 한인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국가에서 예배 장소를 계속해서 감시하고 또 감시하고, 그래서 몇 번을 옮겼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배 장소를 언젠가는 어느 곳에 옮겨서 그 장소에 교회식으로 아주 멋지게 올리 모델링을 딱 했는데 정말로 몇 달이 안 돼서 또 그냥 철거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가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공사회 해도 수천만이 들었는데 목사님과 성도들이 얼마나 실망했는지 여러분 우리 다 아시죠? 이슬람 국가나 공산국가나 주님 불교 국가나 힌두 국가나 얼마나 교회 테러가 많은지, 예배드린 것이 공포와 긴장으로 시간 보낸 것이 훨씬 더 많고요, 위쪽에 북한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 자체가 100% 하나님의 은혜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요 찾아내고 있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내어서 그것을 나누지요. 그런데 이놈의 사탄은 은혜를 찾아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 망각병에 걸리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엄청난 일이 있어야, 내가 힘이 있어야, 내가 부자가 돼야, 남들이 보는 것에서 내가 화려해야, 대단한 사람으로 칭찬 들어야, 그것이 은혜라고 교묘하게 우리를 치장해서 속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이곳 자체가 은혜인가를 망각시키고 은혜를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1년 동안 언제 은혜 받아서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망각해버리고 작년 수련회요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뿌려져 있고요 강물같이 흐르거든요. 믿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찾아내는가에 따라 우리의 모습은 완전히 틀려지는 것이죠. 제가 새롭게 하소서의 이 간증을 참 좋아하고 그 프로를 자주 보는데, 여배우 박탐희 씨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이분이 누군지를 처음 몰랐어요. 그런데 여배우라고 해서 제가 보니까요 꽤 인기 있는 배우더라고요. 한 40대 정도 보이는 분인데요, 이분이 암에 걸려 항암을 하는 가정 가운데 자기가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를 간증을 합니다. 암 선고를 받고 항암이 시작되면요, 여러분 암으로 아픈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제일 먼저 특히 자매님들은요 외적인 부분에서 상실감, 어떤 것에 큰 상실감을 가집니까? 예, 머리가 빠지는 것, 특히 여자로서의 머리가 빠지는 이거는요 그게 굉장히 큰 상실감이 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 박타미 씨도 어쩔 수 없이 머리를 깎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머리 깎는 그 현장을 이야기해 주는데, 옆에 친언니가 보조로 앉아 있고 뒤에서 남동생이 바리깡을 들고 이제 미는데요. 드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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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누나 마음 아플까봐 분위기를 바꾸려고 이 밀면서, 야 우리 누나 머리통 너무 예쁘다, 우리 누나 머리통이 예술이다, 이렇게 하니까 옆에 있는 언니가, 야 타미가 머리만 예쁘냐? 다 예쁘지, 이렇게 이제 분위기를 막 띄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가 조금 흐른 다음에 이 타미 씨의 머리가 민머리가 되는 순간부터 뚝뚝뚝 뭔가 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동생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타미 씨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서 정말 실감 나더라고요. 진짜 시작되는 거구나. 이게 암투병이구나. 암투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가 암투병을 하면서 자기가 이때까지 살면서 정말 하나의 고질병, 진짜 고약한 습관이 있었다는데 그게 계획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계획병이 뭐냐? 말 그대로 뭐 하나 계획을 하면요, 그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해요. 견디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완벽주의라고 할까요? 이렇게 계획대로 탁탁탁 모든 게 진행되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막 10분 단위로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암에 딱 걸리는 순간 계획병이요 순간 뿌리채 그냥 뽑혀버린 거예요. 아니 암에 걸렸는데 무슨 계획이 필요해요? 자기의 세웠던 모든 계획들이 다 완전히 뒤엉켜버렸어. 이제는 다 내려놓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은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뭐 계획이고 나발이고 하루하루 그 주어진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해지기 시작합니다. 암이 이제 전이된 상태여서 발견됐는데, 여러분 추적 관찰하는 혹들이 몇 개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대로 있는지 자랐는지 전이됐는지 암 환자들이 투병하면서 이 추적 관찰을 하지 않습니까? 6개월마다 병원에 갔는데 병원 갈 쯤 되면 이제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긴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의사가 네 괜찮아요, 6개월 후에 또 봅시다, 이렇게 하면요 그 한마디에 다시 6개월이라는 인생을 선물로 받아 시작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을 받고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침에 일어나면서 분초를 따져가면서 그 기쁘게 살아가는데, 그 6개월을요 아침에 소중해서 하루가 소중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여 하루를 알차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타미 씨가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6개월이나 평범한 시간을 선물로 보는 은혜를 찾아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은혜를 찾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암이 없을 때는요 6개월이 아니 60년이라도요 그 시간이 선물인지 은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찾으니까 이 6개월 시간이 어떻게 행복한지,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막 바뀌더랍니다. 드라마를 하고 작품을 하면, 전에는 자기가 아는 배우 중에 누가 어느 드라마에 캐스팅 됐다 이러면요 말로는 축하를 하면서 속으로는 막 씁쓸하고 어떨 땐 미운 마음까지 막 생기고, 그런데 지금은 누가 드라마에 먼저 캐스팅이 되면 야 너라도 먼저 해라, 너라도 먼저 해라, 너무 잘됐다,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5장에 보면 환난을 이렇게 정의하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뭐요?
소망을 이루어낸 줄을 알미니라. 이 구절을 볼 때 저는 단순하게 그래 뭐 환란이 오면 어쩌겠어, 버틸 수밖에, 뭐 당연히 인내가 생기겠지, 그렇게 하면서 뭐 어떡하라고 소망까지 가겠지. 그런데 환란이 없으면 더 좋은 것 아니야? 난 이런 말씀은 너무 무섭다,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회피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단순한 이 말씀을요, 이제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자기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게 됐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었던 이 암투병의 시간이 진짜 환란이 놀라운 인내를 만들고 연단을 만들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소망까지 두는 진짜 맞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찬양도 똑같아요. 찬양을 부르면서 그때는 그냥 뭐 대충대충 건성건성 부를 때가 너무 많았는데, 찬양을 암투명하기 시작하면서 찬양 한 곡 한 곡이 얼마나 마음에 온전히 팍팍 박히는지, 찬양 속에 은혜가 젖어 있고요, 한 곡 한 곡을 부를 때 은혜 강물이 막 흐른다는 거예요. 이 찬양을 소개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 두려움이 허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런 막 은혜를 나누면서 자기는 꿈을 자주 꾸는 스타일인데 꿈속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꿈을 꾸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운전하고 있는데 이 룸밀러로 뒷자리를 딱 보니까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머리를, 얼마나 머리는 또 깁니까? 길어갖고 이렇게 고개를 푹 이렇게 숙이고 있더랍니다. 그 순간 얼마나 무섭든지,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꿈이니까요, 갑자기 씬이 딱 바뀌면서 어떤 씬이 딱 되냐면요, 자기가 뭘 하고 있냐면 이 다미씨가 그 귀신 머리를 바리깡으로 밀고 있더랍니다. 바리깡으로 막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머리 긴 귀신은요 어떻게 민머리 되고 빡빡머리가 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까지 머리가 길 때는 굉장히 무서웠는데 빡빡머리 귀신, 이 여자 귀신을 보니까요 그때 이상하잖아요. 방금까지는 무서워 벌벌 떠는데 밀고 나니까요 귀신이 귀신으로 보이지 않고요 웃긴 거예요. 그래서 깔깔깔깔 꿈속에서 웃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꿈에서 딱 깨면서 두려움이란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딸랑 머리 하나 밀었다고 이 귀신이 내게 웃음을 주는 거 보니 맞네, 실상 웃긴 것이 두려움이 웃긴 것이구나, 두려움은 허상이구나, 이러면서 두려움이 정말로 없어졌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항암으로 머리를 안 깎았다면 내가 어떻게 이런 꿈을 꾸겠냐, 그래서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십니다, 이러면서 막 은혜를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6개월 안에서도 은혜를 찾아내고, 성경 구절 안에서도 은혜를 찾아내고, 찬양 가사에서도 은혜를 찾아내고, 심지어 꿈을 꾸면서도 은혜를 찾아내고, 여러분 진짜 타미 배우가 초대교회 성도처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항암의 힘든 이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가 말한 대로 감사와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귀신, 바리깡, 빡빡머리, 그러니까 귀신, 바리깡, 민머리, 이거를 아무리 조합했는데 이걸 조합해갖고 은혜를 찾아내는 사람은 과연 몇 명 될까? 여러분, 자기의 평범한 6개월의 선물 같은 시간으로 이렇게 은혜로 찾아내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까? 여러분, 이게 성도고 이게 교회이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를 찾아내는 능력, 어떤 상황에서도 자주 갈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반대로 누구는 다 있고 다 해주고 다 먹여주고 다 해줘도 애들은 뭐라고요? 은혜 받은 것 작년 수련회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았다면 1년을 낭비한 것 아닙니까? 1년을 손해본 것 아닙니까? 1년을 허랑방탕하게 지난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많은 곳이냐? 다시 말합니다, 이곳은 말씀으로 성도들끼리 서로를 보면서 은혜를 찾아내는 거예요. 은혜를 말해주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는 많은 사람이냐? 밖에 나가서 은혜를 이야기하고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드러내면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없는 은혜를 억지로 만들어내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린 은혜를 억지로 짜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뿌려놓은 그 은혜를 제대로 찾아 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본에 가면 코이 잉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코이란 말 자체가 잉어라는 이 고기라는 뜻인데요. 이 코이 잉어 중에는 코이는요, 잉어 중에서 굉장히 지능이 높은 물고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일본 정원에서 이 코이를 그렇게 키우느냐, 많이 키우느냐? 여러분, 일본은 뭐가 많습니까? 지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이 잉어가 먼저 지진을 딱 감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진이 잦은 이 일본 정원 연못에서 관상용으로 이 코이 잉어를 많이 키운답니다. 그런데 이 코이 잉어가요,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특이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코이 잉어를요, 작은 어항에 넣어두면 5cm에서 8cm가 자라, 그 정도밖에 못 자라. 그러니까 손바닥만 하게만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이 잉어를요, 큰 연못에 두면요, 무려 25cm. 여러분 뭐 우리 뭐 여러 우리가 어디 가면요, 이렇게 가면 코이 잉어 많이 봤죠. 잉어 막 손바닥만한 이런 것들이 보이죠. 그런데 이 코이가요, 이 흐르는 강물에 큰 강에 방류를 하면 몇 센치까지 자라냐면요, 120cm까지 자란다. 그래서 초등학교 뭐 고학년 크기만큼 사진 한번 보시죠. 이만큼 자라는 거예요, 이만큼.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코이 잉어는 자기가 숨쉬고 활동하는 세상의 크기에 따라 피라미드 될 수 있고 대어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은혜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성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은혜의 물이 어느 정도 크기냐에 따라 나의 신앙과 삶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을 보면 그래요. 직분과 달라요. 직분에 따라가 아니라 그가 받은 은혜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딱 피레미 같은, 은혜에 따라 피레미 같은 작은 믿음도 있고요, 사람의 크기만큼요 큰 믿음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5년, 10년, 아니 평생을 다녀도 겨우 5cm밖에 자라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있어요. 늘 그 자리에요. 헌신도 도전도 아무것도 없어요. 매일 하는 일이 저 집사 때문에 상처받고, 저 성도 때문에 억울하고, 저분 때문에 삐지고, 여러분 겨우 5cm만큼 그렇게 평생을 살고 가는 그런 성도가 있고요. 이유는 뭐냐? 은혜의 어항이, 은혜의 양이 그냥 작은 어항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쪽에서 그냥 사니까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무려 120cm까지 크는 거예요. 그 성도가 어떤 성도냐? 은혜가 강물같이 흐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달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말도 예쁘게 하는지. 상처받을 시간이 어딨습니까? 지금 저 성도 교회 데려와야 되고, 저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 바쁘고.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처럼 자라고 베드로처럼 자라고 빌립같이 자란 것 아닙니까? 어느 순간 영적 거장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차이가 뭐라고요? 자기가 받은 은혜의 양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한번 돌아보세요. 난 지금 작은 어항 같은 은혜 물속에서 숨만 꾸벅꾸벅 쉬면서 사는지, 아니면 저 바다 같은 큰 강물 같은 은혜에서 힘차게 헤엄치며 사는지. 여러분, 저는 타미 배우가 그 암투병을 하지만요, 그 삶이 하루하루가요, 이 은혜가요, 막 의왕이 아니라 강물처럼 바뀌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애프터와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두려움이 없어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사람이 얼마나 커지는지요. 옆에 있는 동료가 먼저 캐스팅돼도 이제는 정말 박수치며 축하해 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롯에게 너 잘하면 내 우할게, 너 우하면 내 잘할게, 네 마음대로 먼저 해라는 넉넉함이, 아브라함 같은 자가, 여러분 박탐이 그런 좀 여배우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랬어요. 나중에 여러분 이분의 삶이 바뀐 것을 우리가 방금 보았듯이 교회도 은혜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교회. 이 교회 안에 은혜가 어항처럼 되면요, 전부 다 피레미 같은 성도밖에 안 되지만, 은혜가 강물같이 흐르면요, 여기에서 다니엘도 나오고요, 요셉도 나오고요, 모세도 나오고요, 에스더도 나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뭐 해야 되냐? 은혜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여기서부터 찾아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서로 간에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강물같이 은혜가 흐르는데 여기에서 은혜의 물을 못 마신다? 그럼 밖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엄청난 시험 가운데 어떻게 은혜를 찾아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여기에서 은혜를 찾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목장에 왜 참여하라고 하느냐? 목장 가면 은혜가 강물같이 흐르거든요. 나는 오늘 예배 은혜를 못 받았는데 저 집사는 오늘 내가 똑같은 말씀과 똑같은 찬양과 똑같은 기도를 들었는데 은혜를 받고 팔딱팔딱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요? 아, 내가 문제구나. 예배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그 성도가 안 되는 은혜를요 빼먹고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목장에 되도록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코이 잉어처럼 나도 모르게 커진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은혜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남편을 보고 고마운 부분을 찾아내세요. 여러분, 경상도 남자들 말투가 여러분 예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인들의 얼굴이 노래요. 지금 보면 예쁘지가 않아요. 말이 예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예쁘지 않는 경상도 남자 남편에게 은혜를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래도 뭐 말투가 저러니까 딴 여자가 안 붙지. 딴 여자가 그래 막 그래 저리 살아야지. 은혜를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부인도 보면서 여러분 남편들이 은혜를 찾아내셔야 돼요. 아이고 저 여자 젊을 때는 얼굴은 별로라도 젊음 하나로 봐줄만 했는데 나이 드니까 저봐 볼품 없어. 머리 실이 볶아뿌 막 못생겼고. 그런데 뭐라고요? 그러니까 남자가 안 붙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서로 보면서요, 아 이래서 서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전혀 서로 간에 유혹을 안 받잖아요. 얼굴을 옆에 한번 보세요. 유혹 받게 생겼는지. 한두 사람은 좀 있습니다. 좀 예쁜 사람 있고 멋진 사람 있는데 은혜 찾으려면 못 찾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 어떤 옆집 자식은요 뭐 시험만 처음 100점이라 이번에 좋은 명문대까지 들어갔다. 그런데 우리 자식은 왜 이래? 공부를 하지도 않고 공부를 못해요. 그럼 이때도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공부 못한 애들이요 공부 때문에 자살하는 거 봤어요? 스트레스가 없어. 스트레스가 지 혼자 행복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공부 못한 애들이 나중에 뭐 한다고 부모에게? 다 아시네. 효도한다고. 그래서 우리 내 자식이 내 아들 내 딸이 그래 나중에 효도하려고 굳이 명문대를 안 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삶이 힘들고 내 마음이 아프고 이 사건 저 사건 때문에 이런 여러 일 때문에 내가 못 자란다고 생각하면요 잘못된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괴롭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 안 자라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힘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유는요 강물같이 은혜가 흐르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그 은혜를 내가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는 은혜를 찾아내는 습관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안 되는 분이 있고 우리는 원래 그래요. 우린 죄인이라 은혜를 잘 발견하지 못해요. 그럼 이런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목사님이 은혜를 찾아라 하는데 뭔가 잘 모르겠고 잘 안 보여 이런 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딱 하나 은혜를 잡을 수 있죠. 그게 뭡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건 내 가운데 늘 있거든요. 이건 변치 않거든요. 이것 때문에 내가 출발을 하고 신앙생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자빠지고 힘들고 괴로울 때, 어떨 땐 남편도 보기 싫고, 어떨 땐 부인도 귀찮고, 어떨 땐 자식에게도 실망하고, 어떨 때는 교회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고, 정말 어느 곳에서 무엇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이걸 할 거냐라는 은혜가 팍팍팍 떨어질 때, 여러분 결코 무너지고 결코 없어지지 않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놓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살아날 때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그것으로 출발하여 온갖 은혜를 다 누리게 될 줄을 믿음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적극 순종하는 공동체. 여러분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난 장면을 보면요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빌립에게 저 먼 가사로 가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도록 합니다. 말씀을 읽어보죠.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디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되 빌립들이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여러분, 빌립에게 성령께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시키고자 할 때 몇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먼저 26절에 일어나 가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리가 80km가 돼요. 아니, 경대 앞에 있는 옆집 아저씨에게 가라는 게 아니라 80km 되는 그 광야길을요. 그때 뭐 오토바이가 있어요, 자전거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어요.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거친 광야를. 여러분, 그리고 알고 갔다 모르고 갔다? 모르고 간 거예요. 그냥 가라니까 먼저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즉각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성령께서 또 말씀합니다. 수레를 타고 가는 에디오피아 내무장관이 있는데 그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일면식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 집사 입장에서는 그 강대국 나라 그 내무장관 그에게 권력이 있는 그 사람에게 가는데 자기를 웰컴할까? 만나줄까? 말이라도 섞어줄까?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데 가라고 했을 때 이 힘든 순종에 빌립이요 주저하거나 뻘쭘해하지 않고 말씀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이 달려가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된다? 달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 속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말하면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토달지 않았습니다. 다가가라면 그냥 달려갔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즉각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가사로 가라고 할 때 며칠을 주저했다면 여러분, 그가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겠습니까? 못 만났겠죠. 에디오피아 내시에 여러분 바퀴 자국만 봤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사야 말씀을 읽는 그 순간에 다가가라 했을 때 주저하고 가지 않았다면 이미 이사야서는 다 읽어버렸을 건데 그러면 뭘 갖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서로 간에 무슨 내무장관이랑 만나서 이 빌립 지사가 무슨 호구조사할까요? 좋아하는 색깔이 뭐예요? 평소 취미가 뭐예요? 무슨 소개팅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준비해낸 타이밍이 있어요. 그럼 주님이 감동을 주시면요 뭐라고요? 즉각 순종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자주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맨날 어떻게 합니까? 순종을 미거적 겨우겨우 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수레 자국만, 흔적만 나는 걸 보고요, 바퀴 자국만 보는 거예요. 떠나 버스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뭐 그렇게 해놓고서는 목사님 했는데 안 되는데요, 미적미적거리고 겨우겨우 해놓고서는. 그런데 여러분, 진짜는 어떻게, 진짜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요 지체 없이 순종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지 않으면 타이밍을 놓치게 돼요. 그러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가 없고 간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하나님은 나를 생각지도 않으시나? 성경의 역사는 왜 내게 없나? 왜 저 집사님에게 역사하는데 나에게는 그런 역사가 보이지 않나? 우리가 하는 소리가 늘 이런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성경이 굉장히 꼼꼼하시는 분이 있어요. 매사에 신중한 인생이 루틴대로 사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루틴대로 사는 거 여러분 나쁘지 않습니다. 그거 꽤 필요합니다.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서 정확한 계획을 잡고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내 시간표대로 살아내는 것, 어떤 사람은 10분 단위로 막 만들어내는 것, 여러분 이거 어떤 부분에서는 인정이 되고 아주 좋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완벽주의가 하나님조차도 개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완벽주의는 또 다른 말은 교만입니다. 왜냐? 내가 완벽하게만 하면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있다는 이 교만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성령님이 갑자기 빌립처럼 말씀을 툭 던져주면 어때요? 내 루틴이 달라지고 깨지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하고자 하는 일을요 하지를 못하고 자기의 루틴을 붙잡으면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삼겹줄 특별 새벽기도를 한다. 그러면 이런 교회의 영적인 행사가 있으면요 새벽에 하는 내 루틴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한 번씩 깨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새벽에 절대 못 일어나. 나는 새벽에는 하는 일이 있어. 여러분, 그러나 그때는 내 루틴을 깨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역사가 그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런데 오지를 않으니 되지 않는 것이죠. 토요 전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반기 전도회들이 전도 원신을 하는데 난 토요일에 이런 루틴이 있고 이런 일들이 있어. 여러분 다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기 정말 전도회 때 여러분 그때는 루틴을 깨고 와서 전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작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여러분 주님 알아가기 위해서 주일 오후에 여러분의 루틴을 한번 깨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참여해서 한 말씀을 좀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감동 한번 해보십시오. 삶이 바뀌면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교회가 특별이라고 붙여서 하는 특별한 부르심에는요, 여러분이 다 오셔서 특별한 은혜를 맞이하는 놀라운 은혜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대구 천국교회 다니면서 토요전도 한 번 안 나왔다, 평생 나로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 전도 한 번 하지 못했다. 그리고 여러분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가면 무슨 핑계를 댈 겁니까? 하나님 그 핑계를 받아주시겠습니까? 김 집사야, 넌 다른 교회도 아니고 매일매일 전도 외치는 천국교회 다니지 않았니? 그 최 목사에게 내가 사인을 줘서 전도하도록 했는데 그 최 목사의 목양을 받으면서 전도 여러분 너 그거 듣지 않았니? 그런데 왜 그러니라고 혼나시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 먼기 계기 마감 살전 1년 내내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주 이야기를 하는데 내 삶은 늘 불평이고 짜증이고 불안이고 그렇게 살면서 천국 간다면, 야 김지사야, 너는 다른 교회도 아니고 매일 감사하라고 하는 강단에서 늘 그 소리를 들었잖아. 너 담임 목사님 보니까 이상한 것까지 만들었더라. 먼기 계기 마감 살전 말도 안 되는 거. 네가 그걸 들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불평하며 살다가 내한테 왔니? 라고 주님이 여러분 혼내시면 여러분 무슨 핑계를 댈 것입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즉각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당장 순종해 봅시다.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뭘 순종하는 겁니까? 은혜를 찾는 것. 이거부터 즉각 순종하세요. 예배 드린 후에 즉각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내 받을 은혜가 뭔가, 지금 흐르고 있는 은혜가 뭔가. 그럼 5cm밖에 안 되는 내 신앙이요 사람만큼 커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시작. 번사에 누구를 인정하라고요? 그를, 주님을.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범사가 은혜구나.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는 이 사실을,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집사님 가정이 있는데 이 두리안, 이 열대 과일을 그렇게 좋아하는 부부가 있었답니다. 이 두리안을 좋아하는 부부는 사실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결혼을 해서 아이가 5년 동안 없었던 거예요. 온갖 노력을 해도 그래요. 결국엔 그 교회 성도들이, 특히 목사님이 그 자녀가 생기도록 엄청난 중보기도를 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목사님이요 그 부부에게 기도 때문이다,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이삭 같은 아이다, 잘 키워라, 이렇게 말하면요 부부가 예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가끔씩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낳은 아내가 이럽니다. 혹시 여러분 두리안 여러분 과일 아시지요? 어떤 사람은 이 두리안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극단적으로 두 가지를 표현해요. 하나는 지옥의 냄새, 하나는 천국의 맛. 여러분 지옥의 냄새인지 천국의 맛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옥의 냄새더라고요. 저는 못 묻겠더라고요. 어쨌든 그 부인이 이런 이야기를 누구로부터, 지인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이 두리안이 처음에는 냄새가 고약한데 이상한데 계속 먹어봐 엄청 맛있어. 사람이 괜히 이 과일의 형제라고 이야기했겠어? 두리안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이 부인의 머리에 딱 꽂힌 거예요. 봐봐, 동남아시아에 가면 주재원으로 간 한국 사람들 있잖아. 그 주재원에 있는 아이들이 한 명인 거 봤어? 보통 2-3명이야. 4명도 있어. 그 이유가 뭔 줄 아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리안을 먹으면 이 여자가 임신을 할 때 자궁이 차면 임신이 잘 안 되는데 두리안을 먹으면요 자궁이 따뜻해진답니다. 그래서 열대 삼상 같은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딱 꽂혔어요. 그 냄새나고 물컹물컹한 두리안을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부가 애를 낳고요 끝낸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지금도 계속 두리안을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자기의 가정에 행복을 준 것은 두리안이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에 두리안을 꽉꽉 얼렸어요. 그것을 끓여 먹으면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부부를 보면서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목사님 한 번은 진지하게 말했답니다. 집사님, 이 아이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로 낳은 자식이니 신앙으로 잘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은 예 하는데 목사님이 눈치 백단이거든요. 그 집사님은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진심은 뭐다? 두리안이에요, 두리안. 아기가 생긴 것은 기도 응답보다는 두리안 효과라고 100%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설사 두리안이 자궁을 따뜻하게 해서 만들어졌다고 합시다. 그래서 임신에 도움을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몸을 정말 내 몸에 딱 맞는 치료제 같던 두리안을, 그 과일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라도 기도하고 고백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목사님 그거 보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보세요. 은혜를 떠먹여줘도 못 찾아 먹어요. 여러분, 기도 때문에 낳은 아이야, 이거 받아 먹으면요, 이것으로 은혜가 가져가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겠습니까? 특히 기도로 낳은 자식인데 한나가 사무엘을 키우는 것처럼 얼마나 믿음으로 이 아이를 어릴 때부터 키워내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주신 아이와 두리안이 주신 아이가, 주신이 아니죠, 두리안이 준 아이가 누가 제대로 자라겠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낳은 아이와 두리안의 힘으로 낳은 아이, 그 아이를 키우는 것 출발부터 완전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은혜의 물이 다르지요. 기도로 낳으면 그 은혜 강물 속에요, 그 아이가 이따만한 믿음으로 정말 120세부터 훨씬 큰 영적인 거장으로 클 것이고, 두리안으로 낳은 아이는요, 여러분 작은 어항에서 겨우겨우 살아나는 5cm짜리밖에 그런 아이밖에 더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부는요, 이 순종을 못한 거예요. 은혜를 찾아내는 순종을 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세요. 선택하세요. 고백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 예배입니까? 은혜입니까? 여기 있는 것이 은혜입니까? 두리안입니까? 네,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이 저번 주 사고 나게 안 해주시고, 어제만 해도 장사나 직장이나 자식이나 사건 사고 없게 해주시고, 내 눈이 또 보여서 목사님 보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내 폐와 목과 입이 정말 문제가 없어서 주님을 찬양케 하고, 여러분, 이거 다 은혜이구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은혜이구나, 이렇게 은혜 강물에 푹 잠겨 있으면요, 여러분 순간순간 모든 것이 아멘이며 하나님의 찬양거리가 안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를요 다른 곳을 두리안 데서 찾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운동 잘해서 건강해서 이곳에 왔지 뭐. 비타민 C 먹는 분 있죠? 저도 먹어요, 비타민 C를. 비타민 C 효과가 얼마나 좋은데 그 컨디션을 내가 왔지. 내 아이가 잘해서 사고 없이 왔지. 아직 젊어서 눈이 잘 보이고 유전자가 좋아서 목과 폐가 튼튼해서 이거 다 두리안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조금은 도와주셨겠지. 그런데 뭐 두리안 아니야? 여러분, 은혜 찾는데 순종하셔야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이 살고 그 은혜로서 여러분이 건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은혜와 순종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두리안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사단이 자꾸 우리의 은혜를 망각하게 하고 두리안 소리를 하게 합니다. 이때 우리는 여기에서 즉각 순종해야 돼요. 그래, 맞아, 모든 게 은혜야. 김 지사님 그거 은혜예요. 우리 교회 참 은혜가 넘치지 않아요? 목사님 봐요, 어떻게 매주 저런 놀라운 설교를 해요. 그 놀라운 설교를 해요. 우리 장로님, 근사님 어떻게 저렇게 성김이 귀하지 않아요? 우리 목장님, 부목장님 너무 좋지 않아요? 은혜가 너무너무 넘쳐요. 작은 예배가 있어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 알 수 있는 박벌 주신, 너무 우리 교회 좋은 것 아니에요? 저번 주 광고 봤죠? 마치 3층에 로비에 가면요, 이 포트존이 있어. 너무 좋다. 뭐라고 적혀 있어요? God bless you. 은은한 빛도 났고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여러분, 교회에서부터 은혜 찾는 데 순종을 해보면요, 나가서도 돼요. 집에서도 되고요, 일터에서도 되고요, 캠퍼에서도 되고요. 이것 안 찾으면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삶은요
쿰쿰한 냄새나는 두리안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적각 순종합시다. 주님 어떤 말씀을 주셨던 그 말씀에 아멘하고 적각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고,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없는 송명희 씨가 쓴 곡이면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볼 때, 저 사람이 무슨 은혜가 있을까? 근데 그 고백에 그 찬양 가사에 은혜가 엄청나게 묻어있는 걸 보면서,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은혜를 찾는 능력만 있으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구나. 여러분,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주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가사를 생각하며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난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은혜를 취하는 거예요. 지금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난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이런 우리 백0끝 없잖아요. 때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때로는 건강까지 없잖아요. 건강이 있지 않, 그러나 우리는 남이 없는 것 있습니다.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듣지 못한 주의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주의 사랑을 받았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을 공평하다고 은혜를 찾아냅시다. 할렐루야.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목소리 높여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여러분 시간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는 두리안만 찾았잖아요. 아무리 먹고 먹어도 쿰쿰한 내 삶이 불평이고 원망하는 기쁨을 찾지 못하는 그런 두리안, 나의 의지, 나의 힘으로만 살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것은요 정말 손바닥만한 그런 코이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은 적각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게 수많은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파격적인 은혜임을 내가 압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해 보세요. 은혜를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곳에 있는 게 주의 은혜며 내 가정이, 나의 직장이, 나의 일터가, 나의 교회가 은혜임을 믿는다.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 순간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뭔가 우리가 영광을 여주셨어. 아버지 예수여 정말 그래야겠어. 아버지 나의 의지 나의 힘으로 살겠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내가 주님의 온곳에 뿌려져 있는 은혜를 강같이 흐르는 이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누리며 감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구 초등교회가 은혜의 동아리가 되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가 별처럼 뿌려지게 하소서. 아버지 이곳에 오기만 하면 은혜를 찾아 누리는 놀라운 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아버지 가정에 우리 자녀를 두고 남편과 아내를 두고 아버지 우리 현재 두고 주님 아버지 그 은혜의 삶을 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찬양으로 우리의 은혜를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은혜입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은혜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 두리안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냥 부르지 마시고요. 그냥 부르지 마시고 정말 마음을 담아 은혜를 찾아 꺼내는 은혜를 캐어 꺼내는 강물같이 흐르는 은혜를 마시는 이 놀라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침 해가 뜨고 저녁 여러분 이것도 은혜지요. 봄의 꽃향기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에 모든 여러분 우리에게 사계절이 있다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당연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산 것 아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산 어린 시절도 은혜였고요 지금도 은혜예요. 아멘 아멘. 숨을 쉬는 것도 은혜고요 아멘.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사 당연한 게 아니라 당연한 여러분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다 꺼내어 버리세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찬양하고 예배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게 여러분 한번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해 볼까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의 주님, 우리가 조금만 깨닫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은혜인데,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은혜이고, 내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도 은혜이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심도 은혜이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 숨쉬는 것도 은혜이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도 은혜이고, 내게 일터 주신 것, 내게 가정 주신 것, 내게 아름다운 교회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은혜인데 주의 은혜를 두리안 취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아멘하며 오늘도 찾아내어 한순간 한순간을 천국을 누리는 믿음의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세월을 보내지 않게 하시고, 헛송 세월을 보내지 않게 하시고, 1년 전에 수련회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게 하시고, 매주마다 매일마다 주의 은혜를 간직하고 누리며 내 안에 경험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내 주변의 수많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정말 초대 교회 같은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고마워 오늘도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드리는 사람 손손하니 그의 가정과 특별히 그의 모든 사업과 직장 하는 일터 가운데 큰 은혜의 역사를 다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 아픈 자들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있습니다. 암 투병한 자들도 있습니다. 주여 가셔서 주의 놀란 치유의 역사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은혜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또한 매 순간마다 은혜를 찾아내는 그 어떤 무엇보다 놀라운 은혜를 찾아내는 은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